반갑습니다. 주보에 있는 이름 오시영 목사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다 지루하셔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레미야 13장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걷히기 전 너희 발은 빛이 사방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올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새 같은 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아멘. 만주시면서 옆에 분에게 잘 들읍시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참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처음 제가 와보는데 그 구글로 이렇게 지도를 보고 교회가 산속에 있는 것 같네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들어오는 순간 너무 예뻐가지고 비 오는 날 예배드리면 그 참 사람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그 미국 소설 중에 톰 소여의 모험이라는 그 소설 다 들어보셨어요? 제목? 네. 그 톰 소여의 모험 또 허클베리 핀 다 들어보신 이름이죠. 네. 근데 이 소설을 쓴 미국의 작가가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마크 트웨인이 책도 썼는데 또 무슨 말을 했냐면은 설교가 20분을 넘어가면 어떤 죄인도 구원할 수 없다. 여러 가지 생각, 이 얘기를, 그러니까 물론 뭐 농담으로 한 얘기겠죠. 진지하게 그런 건 아닌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예배 전에 이제 교회 집사님이랑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제가 2005년에 미국에 왔는데, 미국에 와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살면서 보니까 좀 이렇게 다양한 교회들을 이제 또 가볼 기회들도 있었어요. 백인교회, 흑인교회, 또 스페니시 교회도 가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기회가 돼서 단기 선교도 가보면은 뭐 정확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백인교회 설교가 조금 그래도 이제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좀 짧은 편이고 흑인 교회를 가면은 성령이 이끄시는 데고 막 이제 좀 하시는 경향도 있고 또 선교지에 가면은 마치 제가 그 80년대 한국에 있었을 때 부흥회를 다시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마이크를 강단에 이렇게 있는 교회보다는 그런 목사님보다는 이렇게 들고 하시는 분들이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좀 귀신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설교라는 것 자체가 박 목사님한테 설교 부탁을 드려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설교 과연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가. 근데 설교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설교는요 1시간을 들어도 한 10분, 20분 지난 것 같이 말씀이 쏙쏙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설교는 10분, 15분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지루하고 왜 이렇게 힘드냐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차이가 생겨날까요? 왜 그런 차이가 생겨날까 한번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저도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에 설교에서 중요한 거는 준비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마음도 너무 중요하지만 듣는 나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1시간이 짧게 느껴지기도 하고 오히려 짧은 시간이 되게 길게 느껴지기도 하고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런 얘기 때문에 마크 트웨인이 20분이 지나면은 그 어떤 사람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런 농담을 했을 것도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이야기, 많은 소리들을 듣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9시 뉴스를 통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소리를 들었고요. 또 신문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다 아시겠지만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거의 실시간으로 우리가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뉴스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전에는 그 예전이 이제 한 70년대 정도 한국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려면 그 교회에 내가 몸으로 직접 가야만 했어요. 70년대도 80년대도.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제가 2005년에 왔는데 2005년에 왔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싶다 그러면은 항상 H마트 앞에 가서 CD를 막 가지고 왔어야지만 됐어요. 근데 요즘에 H마트 앞에 가도 CD 없죠. 요즘에는 그냥 인터넷에 가가지고 교회 이름만 치면은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죄송한 표현이지만 쏟아져 내려옵니다. 쏟아져 나옵니다. 설교도 그 유튜브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많이 그렇게 하는데 저는 2배속으로 듣거든요. 보통 그런 거를요. 빨리 들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면서 어떻게 생각하자면요, 설교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내가 내 삶에 적용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말씀을 듣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몇십 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편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말씀을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시대와 상황이 되었는데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듣고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받아들이고 내 삶에 적용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한국말로는 듣는다라는 표현이지만 영어로는 listening이랑 hearing 두 개가 있죠. 두 개가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listening은 좀 더 내가 의지를 가지고 I'm listening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연의 소리는 그냥 우리가 hearing 하는 거겠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바로 시작할 때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들을지어다 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듣는다, 여기서 그 한글로 번역된 들을지어다의 듣다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샤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제가 준비하면서 알아봤는데 성경 전체에서 한 1160번 정도 쓰였다고 그럽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성경에서 계속 들어 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 샤마라는 단어가 8번째로 많이 쓰였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들으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샤마라는 단어가 듣는다, listening이라는 단어로 번역도 되기도 하는데 어떠한 본문에 있어서는요, 영어로 얘기하면은 순종한다는 의미의 obey, 아니면 이해한다라는 understand라는 단어로도 바뀌어서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꾸준히 끊임없이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뭔가 당신이 하실 말씀이 많으셔가지고 계속 들으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뿐만 아닙니다. 다음 주에도 제가 나누겠지만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각기 다른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가 있어요. 근데 그 씨의 비유를 가지고 여러분들 설교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 비유를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 주 설교를 미리 프리뷰 예고편을 드리자면 다음 주는 이 4가지 비유의 설교인데 요 4가지 비유보다는 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가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듣는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로마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듣는다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듣는다는 것 자체는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요,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굉장히 강한 어조로 들으라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들어야만 하는데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들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듣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우리는 노력하면서 들어야지. 우리가 듣는다라고 얘기하면 흔히 귀로 들리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구약 성경, 구약 같은 경우에는요, 보면 하나님이 직접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은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어떻게 하자면 듣고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단순 명확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는데 안 들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당신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나 답답해 미치겠어요. 기도는 막 죽어라고 아버지 그런데 마음속에 응어리만 계속 있고 들리지가 않고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저도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가끔씩 이런 생각을 구약 시대는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편했겠다. 그냥 들으면 되잖아요. 전해주잖아요. 선지자가 빡 해가지고. 그런데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12년에 영국 런던에서 올림픽 개막을 했었습니다. 이 개막식 행사에 에블린 진이라는 여성이 신발을 신지 않은 상태로 맨발로 무대에 올라갔었습니다. 왜 이 에블린 진이라는 여성이 신발을 벗고 무대 위로 올라갔냐면요, 이 여성이 1965년 스코틀랜드 에버딘이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 참 예쁘고 잘 자랐어요. 근데 8살 때부터 청력의 이상이 오면서 12살에 청력을 완전히 상실을 했습니다. 여러분, 음악하는 사람이 못 듣는다라면 어떤 느낌일까요? 참 가슴 아픈 것 같아요. 근데요, 이 에블린이라는 이 자매는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비록 귀로는 못 들어도 다른 오감을 통해서, 내 온몸을 통해서 들어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했고, 듣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에블린 글렌이라는 이 사람은요, 지금 타악기 연주자가 됐습니다. 드럼 치는 타악기, 퍼커셔니스트. 이 사람이 무대에 오른 이유는요, 무대에 오를 수 있는 것은 어떤 노력을 했냐면은 바로 발을 통해서 진동들이 오잖아요. 그 진동을 느끼는 거예요, 몸으로. 눈으로, 내가 들을 수 없어도 눈으로 보면서 저 사람들이 이렇게 칠 때, 저런 소리가 나겠구나. 그러면서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손을 통해서 듣고 팔이나 광대뼈, 머리, 가슴, 다리 같은 곳으로 듣습니다. 그러니까 온몸을 다 쓰면서 듣고 있는 거죠. 여러분, 동일한 질문을 우리가 한번 내 자신에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타악기 연주자도 온몸을 쓰면서 손, 발, 가슴, 다리, 머리, 광대뼈로 다 듣는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의 오감을 다 동원해가지고 노력을 해봤나요? 얼마나 안간힘을 써봤나요? 여러분의 기도를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내가 진짜 죽고 못 살겠다, 이렇게는 못 살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정말로 간절하게 내 온몸을 던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던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선지자는 그거를 백성들에게 전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어려움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요, 잘못 사용을 하면은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선지자가 또 사람들에게 전달을 했으니까 이거를 악용을 하면은요, 목회자가 자신의 설교를 또 거기에다 셀프 권위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도 없지 않아 조금은 존재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지금 구약 시대에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대로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거룩한 곳, 성소와 더 거룩한 곳, 지성소를 나누는 그러한 휘장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경계선이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휘장이 어떻게 됐죠?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제 직접적인 관계가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특정한 선지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보내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그 희생으로 인하여서 그 판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직접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나는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같은 질문 한번 더 해볼게요. 하나님의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을 하게 하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셔가지고 그 정도까지 내 아들을 버리면서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셨는데 우리는 듣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내 자식을 버리면서까지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나요? 그것이 절대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얘기죠. 하지만 적어도 말씀드렸듯이 그 에벨린이라는 그 사람처럼 청력을 상실했지만 소리를 듣기 위해서 오감을 다 이용해서 온 몸을 이용해서 그렇게 노력했듯이 우리가 그거에 요만큼이라도 따라갈 수 있을 만큼 열심히 노력을 했나요?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이렇게 박유란 목사님처럼 많이 거룩하지가 못해요. 그리고 또 이제 성격도 조금 모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분,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으니까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떤 분께서 이제 뭐 기도 제목을 부탁을 하세요. 저한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당연히 목회자로서 기도를 해드려야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어떤 느낌을 받을 때가 있냐면은 기도는 하긴 해야지 되는데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고 좀 시간도 좀 걸리고 왠지 내가 하는 것보다 목사님이 기도해주면 조금 더 그게 기도가 좀 더 잘 이렇게 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오해는 하지 마시죠. 그러면 저는 그런 느낌 받을 때입니다. 예, 기도해 드릴게요. 하지만 그거 아세요, 집사님? 하나님은 내 기도보다 간절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세요. 간절하세요? 여러분 간절하십니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간절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다 넣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번 하는 축복 기도보다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주여 주여 부르짖으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더 들으실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듣기 위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만큼 노력을 하고 있나요? 이민생활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사이좋게 지내다가도 누구랑 무슨 일이 생기면 또 틀어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어디서 위로 받으십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위로받을 때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럼 그 하나님한테 위로받기 위해서 정말로 어린애가 그 갓난애가 엄마 찾듯이 하면서 엄마 막 그러면서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찾으시니까 노력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간절함이 있는지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노력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사람,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올바른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나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아니, 나의 마음에 달려있습니다. 학교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 교실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죠.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그 학생 중에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있고 공부를 굉장히 못하는 학생도 있어요. 그렇다고 선생님이 공부 잘하는 학생한테 가가지고 야, 요거 시험에 나오니까 요것만 공부해. 그거 공부 못하니까 야, 너는 해서 뭐해? 너는 해도 안 돼.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똑같이 얘기를 하시죠, 선생님은. 그런데 학생들의 결과, 학생들의 퍼포먼스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동일한 설교를 듣습니다.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요, 설교를 듣고 나가지고 어떤 분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정 목사 또 나 때문에 저거 또 타겟 설교했어. 나 들으라고 저 설교했어. 여기에는 그런 분이 없으신가 보네요. 똑같은 설교인데도 누구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같기도 하고, 똑같은 말씀인데도 이렇게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결국엔 내 마음의 문제죠. 같은 설교가 어떻게 떨어지느냐는 내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성경을 쫙 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 될지어다 하면서 쫙 폈습니다. 그러자 마태복음 27장 5절이 나왔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내가 그래도 기도하고 성경 폈는데 유다가 목매어 죽었다. 이건 좀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한 번 더, 하나님, 이번엔 정말로 좀 잘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 다시 한번, 주여 믿습니다 하고서 다시 성경을 쫙 폈습니다. 구약을 폈다가 괜히 제사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신약 쪽으로 살짝 이렇게 폈어요. 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누가복음 9장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8절이 나왔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9장 8절 보면,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삭개오가 했던 이 말씀을 내 삶의 문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의 가진 재산 절반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줄 수 있고, 내가 누군가에게 토색한 것, 옛날 성경에 토색이라고 그러죠. 속인 것이 있다면 4배라도 갚겠습니다. 속인 거 하나도 없이 살아가지고 4배 갚아줄 일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찔리죠. 또 이 사람 찔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한국말에 삼세판이라는 말이 있는데, 마지막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성경을 쫙 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요한복음이 나왔습니다. 다시 유다 얘기로 돌아갔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입니다.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등장한 유다가 목매어 죽었다는 그 말씀도 어떻게 생각하면 저주나 죽음과 같은 부정적인 말씀, 부정적인 이야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유다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나요? 바로 유다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나요? 나도 넘어가잖아요. 나. 너가 아니라 나도 넘어가잖아요. 나도. 그러면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도 있잖아요. 두 번째, 삭개오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삭개오가 과감하게 멋있잖아요. 키는 작았을지언정 멋있잖아요. 신앙인으로서 되게 도전이 되잖아요.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은 아마 세리니까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그거를 4배나 갖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서 당당하게 고백하고 선포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해 본 적 언제입니까? 멋있잖아요, 삭개오. 나는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라는 고민을 할 수 있고, 또 도전을 받을 수 있잖아요. 내 스스로에게 내 신앙을 점검할 수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왔다는 그 말씀도 정말로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 어떤 순간이라도 사탄이 쉽게 들어올 수 있다. 더 무장을 해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또한 설교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들리는 채널이 다른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그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정확하게, 성경은 디모데후서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또한 설교를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또한 찔림과 도전이 있으시다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낭망하게 하심이 아니라 내 영혼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당신의 공의로 나를 가르치고 계신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설교, 제가 이 주제 얘기하면서 그 얘기했잖아요. 설교하는데 어떤 사람 나에게 찔림이 있었어. 나에게 주는 어떤 사람은 나한테 타겟 설교했어. 그렇게 받아들인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전에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설교자는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한 찔림의 시간을 겪습니다. 내가 전해야지 되는데 이 말씀에 나를 비춰보니까 과연 내가 이 말씀을 전할 자격이나 있는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내가 목사라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해? 그러면서 그 복음성가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아세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방황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그 다음 가사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 다음 가사 아시죠? 뭐죠? 벌레만도 못하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정말로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거 아니고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할 때 나는 자격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주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내가 낮아지고 내가 벌레만도 못하고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내 마음이 가졌을 때 그 어떤 말씀도 나에게는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올 것을 믿습니다.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한테 세 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세 명이 있어요. 애가 세 명인데 첫 번째가 이번에 이제 대학교를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냥 들었어요. 근데 여자예요. 예. 여자인데 대학교 가는 여자예요. 이제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자인데 이제 대학교 막 들어가는데 이제 예전에는 뭐라고 하면 네, 아빠가 그랬어요. 지금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또 잔소리. 저희 집만 그런가요? 지금도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여러분, 내가 얘한테 잔소리일지언정 내가 얘한테 잔소리를 하는 이유는 뭐죠? 잘 되라고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가 머리 좀 크고 사춘기도 지나고 이제 대학교도 가고 그러니까 물론 농담으로 합니다. 저 딸이랑 친해요. 네? 잔소리 그러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들어라라는 그 단어가 쉐마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1190번, 구약 성경에서 8번 정도, 8번째로 제일 많이 쓰였다고 해요. 하나님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계속 들어 이해되시면 들어 계속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들으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나를 혼내려고? 아니에요. 그만큼 나랑 가까이 지내고 싶으시니까. 내가 얘한테 잔소리를 들릴지언정 나는 너랑 말이라도 한 번 더 하고 싶어. 그 마음이니까 잔소리도 하는 거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비록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고 정말로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랑 말씀을 하고 싶으시니까 계속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내가 못 들으니까 들어 제발 좀 들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쉽지만은 않다라는 게 숙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청력을 잃은 그 자매가 온몸을 다해서 들으면서 정말로 소리를 듣기 위해 소리를 느끼기 위해서 온몸을 다 썼듯이 여러분도 그런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길 도전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가 정말로 내 얘기를 잘 들었구나. 내 얘기를 잘 듣고 착하고 충성되게 살았구나. 그 칭찬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